말씀은 복음과 구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된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비참한 재앙도 있고 저주와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그 저주와 징벌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 너희는 저주받을 길 걸어가지 말고 형벌받을 길 걸어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이면서도 전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이 복음과 구원이 빠진다면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허황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허황된 거예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복음과 구원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네. 이것만 알으면은 이단에 빠질 위험도 없고,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믿으면은,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도 없고, 또 이미 1절에 보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복음과 구원이 없으면은 그거는 헛개비 종교예요. 헛개비 종교.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기본이요,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곧 내 죄값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출생할 것을 다 정해놓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해 줄까 하시다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 멸망할 인생들 대신 죄값의 형벌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좋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된 가운데에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해 주신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대로란 말씀을 쓴 겁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 곧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다 찾아볼 시간이 없고요. 이사야서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이따금 이번 고난 주간에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또 확실하게 믿어야지 돼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60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나 까마득한 우리 600년 전, 앞으로 600년 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걸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가 못에 찔리고 가시멜리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형벌을 당하고 죽으실 걸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허물이라 그럽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12 제자 중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난 예수 몰라요. 만약에 내가 예수하고 관계가 있다면 내가 날벼락을 받을 것이요 나 저주받을 것이요 그렇게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만 배신을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도 또 그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또 빌라도 총독 전부 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하셨어요. 손에 체중을 지탱할 정도의 못이 박힌 겁니다. 주사바늘 가느른 것이 박힌 게 아니고 대못이 꽝꽝 박히고 발등에도 박히고 체중이 아래로 처지면서 찢기는 그 아픔. 그렇게 온몸이 찔리고 상하셨는데 바로 우리 알면서도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셨고 또 그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 절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따금씩 저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붙듭니다. 목사인데 내가 양 같아서
내 육신의 욕심이나 부패한 성질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생각대로 가면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죄악을 담당시키셨는데, 그런데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이따금씩 저 자신을 다그치고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처형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과 내 죄값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얼마 동안 회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죄의 은총으로 죄짐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첫째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을 내놓으라 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나 어떤 종교 교주나 신들 중에 내가 너희 죄값 때문에 손가락 하나 희생하고 피 몇 방울 희생한다, 말로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한 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신, 어느 종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다? 내 죄값 때문입니다. 그럼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 권세.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활하신 몸으로 기록된 것은 불과 한 10여 개밖에 안 돼요.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자, 지금 같아도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더구나 예수가 그때 당시 사람들 말로요,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데 또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TV, 신문, 인터넷 기자들 할 것 없이 호기심을 갖고 몰려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났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부활한 건 사실이고 자기들도 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재형을 당하실 때에 이제 금요일 다음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6월절 안식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시신을 금요일 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토요 안식일이면은 6월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날 죄수들의 시신을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혹시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못 박힌 두 죄수는 무릎을 꺾어버렸어요. 꺾었는데 감각 있고 살아있으면 조금만 신음소리라도 낼 텐데 아무 신음소리도 없어요. 아, 죽었구나. 예수님께 와서도 보니까는 예수님은 더 죽은 것이 확실해요. 싸늘해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지 하고 옆구리로 창을 콱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에다 장사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살아나신 걸 보고는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기절했다 살아났겠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배제시키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 이래로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사렙다 과부 아들이나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도 죽었지만 천국 갔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 그냥 나사로. 왜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갑을 받은 거예요. 갑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수없이 왔다 갔지만 또 수많은 종교 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 됐지만 생일을 제대로 찾아보고 챙겨본 일이 없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챙기죠. 그렇기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생일,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12월 25일, 또 부처 태어난 날, 석가모니 4월 초파일.
또 마음의 뜻도 태어난 날이 있고. 근데 문제는 태어난 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도 태어난 날이 있고 병아리도 태어난 날이 있고 고양이도 태어난 날이 있고 돼지도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느냐 못 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종교들 있지만 과연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해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미신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키니까 너희들 작년까지는 부활절 안 지키더니 왜 갑자기 금년부터 부활절 지키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5절을 보면은, 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건 생략하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은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환상을 보는가 유령을 보는가 그렇게 의심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러 복음서에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절부터 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음식도 먹고,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없다가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와 보이셨어. 에이, 거짓말. 뭔가 또 뭐 환영을 본 거 아니요? 나는 말이야, 그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엉거주춤 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육신 똑같이 만져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Oh my God, oh my Lord. 그러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근데 또 그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 살려내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며 그 말씀하셨고 자신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죽은 몸을 더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빼면은 기독교는 헛개비 종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누구나 믿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지 돼. 그러면은 이제 셋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500명이 있는데도 일시에 다 나타나셔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60여 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주후 33년에 지금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기록될 때 예수님 부활하신 때하고 약 30여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활절을 반대를 못한다 그거예요. 왜? 500의 형제들이 보고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죠? 6절에서 대다수가 살아있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있고 에이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뭘 받아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냐? 지금 제가 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아마 한 30여 번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고 이 구원을 모르면은 헛된 믿음이에요. 구원의 첫째는 뭐냐? 1번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저도 처음에 그것이 의아했어요. 나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다 아십니다. 그 죄를 다 아시면서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내가 담당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너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고 내가 대신 죽는 거다. 그래서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셔요. 이제 성경 말씀은 거기 기록된 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뭐니까? 죄값으로 영혼이 죽었는데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이제 3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값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는 화평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끙끙 앓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제 몸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그런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병이 들고 거지 노릇하면서 부잣집 대문에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같이 돈도 없고 거지 온몸이 병들어서 참으로 골마 터져서 냄새나 나고 사람들도 나를 친구로 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숨이 딱 멈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사로에 가십시다. 즉시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6장 거기 확인해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즉시로. 왜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숨이 멈춰도 즉시로 천사들이 와서 가십시다. 작년 금년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즉시로 천사들이 와서 가십시다 하고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원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1번 모든 죄 사함 받는다. 2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4번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동시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너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니? 한 5년 믿는 거 보고. 자,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초기 몇 년간 믿었으면서도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처음에 믿어서 10년, 20년 될 때에 의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의심이 있다금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면은 확신이 와가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한두 번씩 있으면서도 점점 믿음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의심이 한두 번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은 믿는 그 순간 단번에 구원 4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뭐 따로따로 뭐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라사로도 있고 십자가 양쪽에 예수님 양쪽에 흉악한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전주 말씀에서 한 사람은 네가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뭐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끙끙거리고 피 흘리는데 뭐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 좀 해줘봐. 조롱을 합니다. 불신을 하며 조롱을 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으니 이건 당연하지만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뻔뻔한 놈. 지금까지 온갖 죄악 다 저지르려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이제사 무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니하시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즐거운 동산 천국에 있을 것이다. 즉시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때로는 무엇도 들어온다? 의심도 들어온다. 그때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성경 말씀들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야지 돼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짓는다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죄 지을 것 아시면서도 그 죄값까지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은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죄를 지면은 지옥불은 안 들어가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살았을 때 징계가 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처형도 마다하지 않고 담당했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까지 해서 부활의 능력 천국 복락까지도 줬는데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흐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고 네 부패한 욕심대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징계가 와요. 몸에 징계가 오고
가정의 징계가 오기도 하고 사업의 징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깨달아요. 아하,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일을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또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상급이 크게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지으면은 징계가 오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천국에 가기는 가요. 근데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어떤 일에도 그 구원의 효력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따라온다고요? 징계가 따라온다. 징계가 따라오면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대로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찬란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재 순종함으로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섬겨서 현재에도 더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